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믿고 살자. 자, 드디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이르러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에 나타났습니다. 임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TV 보면 10개라는 영화나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밤에 이렇게 연기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애굽에 싹 퍼져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들어가서 연기가 들어가면 막 통곡 소리가 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 땅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 버렸습니다. 또한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애굽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합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애굽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곧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은 정말로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해요. 그죠? 어느 날 잘 자고 있던 아이가, 큰 아이가, 낮에 정말로 잘 뛰어놀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집안의 대들보와 같이 장차 집안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 장자가 갑자기 밤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두 집도 아니고 애굽 전역에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애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날은 애굽의 마지막 날과 같은 죽음과 고통의 시간이 날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애통과 고통이 가득했는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땅은 어땠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위쪽에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살았는데 그 고센 땅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집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있던 바로 그날 그 밤은 참 역설적인 밤이에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가장 최악의 날이고 가장 멸망의 날이 고통의 날이었죠. 그렇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날 그 밤은 어떤 날일까요? 가장 구원의 날이며 최상의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노예로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시간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마지막 멸망의 날은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또 이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들의 예수 믿으면서 어려워지는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송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이것들이 게을러서 어디 뭐 광야로 가기는 뭘 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더 굽게 하였어요. 그 수에 미치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며 혹독하게 했어요. 그날에 이런 날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날은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더 큰 고통만 있을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말씀대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봤듯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고 분술종하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멸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나타내실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혹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대신에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때가 언제요? 서서히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맺히니까. 그런데 꽃이 점점 떨어지고 이파리 다 떨어지면 뭐가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어떤 일어나는 징조, 사인이 뭔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라, 쉽게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된 이단들의 교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 같은 이상기후들이 일어나는데 이 징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 어제 아ren가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죠?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교주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쟁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지막 징조가 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긴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었나요? 특별하게는 없었어요. 그죠? 특별하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는 지역은 다 애굽 땅과 다르게 구별되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말씀을 대충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문설주에 바르니까 힘드니까 그냥 뭐 땅바닥에 쏟아버리든지,
아니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빵이 맛이 없어 그냥 유교병 먹지 뭐. 이렇게 하는 집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더 긴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을 앞두고 막 양을 잡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피를 바르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는 짓들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고 조롱했을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넣고 방주를 만들 때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웃어요. 그죠? 야, 참 아직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야, 아직도 너 교회 다녀? 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것을 드리며 주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수완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마지막 때는 있다는 것,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점점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더 당당히 하나님 사람답게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6년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우리가 아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열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간이 다가오는 징조들을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더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바로 그 밤, 얼마나 급했든지 바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바로의 항복입니다. 항복. 모세와 아론을 부른 바로는 지금까지 너희가 요구한 대로 다 해라. 모두 함께 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나 소나 너희 것 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바로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장자를 죽였어요. 자기 집에 그
그 엄청난 나라의 세자의 세자, 자신의 뒤를 후계자를 죽었던 거야. 아무것도 손도 못 쓰고. 자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하 애굽에 있는 모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화가 나지 않나요?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뭐 화가 나서 당장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분노나 복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축복하라고,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의 철저한 항복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정말 두려웠어요. 지금까지도 바로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그 재앙이 무서웠죠, 그죠?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 좀 없애줘. 없애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일이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면 바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공포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더 이상 자신과 애굽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죠, 그죠? 쉽지 않았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가득 차고 메뚜기가 왕인데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어요. 에이, 그 정도로 끝나겠지. 하지만 이번 장자의 죽음 재앙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다음에 만약에 재앙이 내린다면 무슨 재앙이 내려질까요? 이번에는 첫째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재앙은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아마 애굽 사람 반이 죽을 수도 있고 3분의 2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는 두 손 둘 발 다 들고 제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제발 건져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가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부자는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았어. 하지만 나사로는 어때요? 그 집 문간에서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어. 몸에 종기도 났어요. 종기가 나서 긁을 힘도 없는데 개들이 와서 거기를 훑어주는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 죽었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제발 손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라.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왜곡되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죄가 이기는 시간들을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이 항복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달라라고 구하는 때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처해진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뒤집어 엎을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었는데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도 바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그동안 금이야 옥이야 집에서 기른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어쩌면 그들 또한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당장 일어나야 돼요? 분노와 복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과 같이 있으면 더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보내는 방법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었어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 그 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는 마지막 징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받아 나올 거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출애굽시켜서 내가 예비해 놓았던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출애굽을 이렇게 펼쳐낼 것이다라는 마스터 플랜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당찮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나요?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들과 지금 우리 오늘 보는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산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이 이르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랑과 및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게 처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좀 뭐 달라진 게 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는 콧웃음을 쳤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하는 모세인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모세도 못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죠?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잘 믿어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매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려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믿어지시나요?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워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만들어져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 밝혀져야 될 수학적 추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때로부터 400년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고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확인해 나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을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발교라는 말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냥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출애굽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나와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뭐죠?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2번이나 강조했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을 구해야 되고 은금 패물을 구해야 되고 의복을 구해야 될 애굽집은 지금 어떤 일이에요? 초상집인 거, 초상집. 장자가 죽었어요. 우리 여러분 장자하면 자꾸 아이들 생각하는데 그 집에 아빠가 장자면 그 집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집에 할아버지가 정성 같으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룻밤에. 애굽에 그런 줄초상이 나서 지금 온 통곡을 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제가 전에 봤는데 거기 진주 목걸이 참 이뻤는데 그 진주 목걸이 저 줄래요? 저번에 입었던 그 드레스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 펑퍼짐하게 나오는 그거 이쁜데 그거 저 주세요. 저번에 그 목걸이 금목걸이 그거 되게 좋았는데 그거 저 주실래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3대가 죽어가지고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는 그 집에 와서 그렇게 달라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전쟁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전쟁을 벌여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쥐어뜯고 난리를 펼쳐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은혜로 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걸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것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셔서 그 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엄청 잘 살 수 있어요. 엄청.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뭔가 안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 상은 어떤 상이라고 했어요? 그 상은 머리에 쓰는 면류관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였더라. 이 취하였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빼앗다라는 의미예요. 빼앗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것 같은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빼앗았어요? 이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는다고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 애굽이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부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잘 살게 된 거 빼앗아, 야 그건 너희 것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박살냈어요.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수고들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수고해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참아야지, 조금 더 인내해야지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왜 그래 바보같이 살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하며 살아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6년 7월 다음 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해. 헛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게 헛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헛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살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뭐죠? 처음에 다 까먹었나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다시 한번 할까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애굽 땅에 모든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이, 파리가 뒤덮는 재앙, 애굽 온 땅의 가축들이 악한 종기가 나는 재앙,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애굽의 모든 푸른 것을 다 삼켜버리고 흑암이 온 3일 동안 온 애굽 땅을 뒤엎었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도 쉬운 것도 없고 무시무시한 것이었지만 그게 10가지가 내렸어요. 왜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믿으며 교만함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뎌내시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누가 참신이시며 누가 세상의 주인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던 그 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큰 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망의 날이, 고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힘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뭐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마음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 감당하여서 우리가 아는 모든 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보여지는 징조가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더 힘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나의